가끔 신앙생활을 아주 잘 하시는 그런 분으로부터 하나님은 왜 나를 사랑하지 않으실까요?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지금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났는데, 환난을 겪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계시는가? 왜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지 않고 보고만 계시느냐 하는 겁니다. 사실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갈등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근데 그분에게 하나님을 믿느냐라고 물으면 믿는다고 분명히 대답을 합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믿느냐고 하면 확실히 믿는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믿는 사람인데 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의심을 하게 되는 걸까요? 사실 또 한편으로 우리 자신은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내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되지 못해서 신앙생활을 바로 하지 못해서 내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매를 맞는 것이라고 스스로 말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래도 내가 신앙생활 마음대로 잘 해보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어차피 죄인인 나를 부르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구원해 주셨는데 그래 놓으시고는 왜? 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싶은데 그래서 적어도 자기가 지금 처한 이 현실에서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는 것을 두고 보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 부분에서 바르게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려야 될 큰 축복을 놓치고 살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서 있는 위치가 어디며 자기 신분이 어떠하며 살아가는 과정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를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얼마나 울면서 애태우면서 답답해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는 오늘 처음 나오셨거나 혹은 아직 복음과 구원에 대해서 모르는 분이 계실 수 있고요. 또 알지만 믿음의 확신을 못 가지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다시 구원에 관한 부분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받은 구원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어떤 의미를 주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알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서 바로 정립되지 않으면 늘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본문 1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지어 타락한 인생은요, 그 어떤 방법으로도 잃어버린 이 의로움을 다시 회복할 길이 없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죄의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가진 죄는요, 비누로 씻을 수도 없고 무슨 공을 들여서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선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이와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임금에게 아주 큰 죄를 지어서 궁궐에서 쫓겨났습니다. 너무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 오지로 유배를 보내서 거기서 실컷 고생을 시키다가 수년이 지난 다음에 사약을 내려서 죽이도록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귀양지에 갔어요. 그런데 그 귀양지에서 사는 동안 이웃들에게 선을 많이 베푸는 거예요. 착한 일을 많이 한 거예요. 물고기를 잡았다가 그대로 풀어주기도 하고 노루새끼도 잡았다가 그냥 놓아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선행이 임금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사약을 받아야 될 이유는 임금에게 죄를 지은 까닭입니다. 그래서 해결을 하려면 임금과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이지 사약 받기 전에 유배지에서 선한 일을 많이 했다는 것과는 아무런 이런 문제가 전혀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인간이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불순종을 하고 하나님의 곁을 떠난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죽을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만 불순종의 죄를 짓고 만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유배지와 같은 세상에서 살다가 때가 되면 영혼의 사약을 받아서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게 된 것이 바로 인생의 현주소인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유배지와 같은 이 세상에서 사는 날 동안 착한 일을 많이 한다, 불쌍한 사람들을 많이 도와준다, 법 없어도 될 만큼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선하게 산다라는 것이 죄를 미워하시고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죄를 지은 그것을 해결하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거북이를 잡아서 다시 풀어주고 물고기를 수천 수만 마리 강에다 풀어주며 방생법회를 한들 그것이 하나님과 인생과의 관계를 푸는데 손톱만큼도 영향을 끼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우상을 섬기면 나무에 가서 빌고 돌에 가서 빌고 귀신을 섬기면서 나는 선하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는 전혀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게 그것은. 사실 인간이 하나님께 지은 죄의 해결은 전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인간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러 나아갈 수도 없는 존재예요. 그리고 그 어떤 인간의 선행이나 노력으로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된 이 관계는 회복할 길이 없습니다. 이미 단절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의 관계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버린 관계. 그래서 그냥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지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것이 아담의 후손인 모든 인생의 실상인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구원의 길을 만들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인생의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만든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 놓으신 길입니다.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하나님은 이 길을 만드시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사람의 몸으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을 대신해서 희생 제물로 삼으십니다.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너희들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서 너희 모든 죄인들의 죄를 대신해서 내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 처형시키겠다. 그 피를 너희들의 죄에 대한 속량물로 내가 받겠다.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놓으신 이 길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그 어떤 길도 없습니다. 성경은 이를 믿는 자, 십자가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힘으로도 안 되고 돈으로도 안 되고 선한 일을 많이 하는 것으로도 안 되고 공을 들여서도 안 되는데 모든 속량을, 죄에 대한 속량을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 사이였는데 예수를 믿고 보니까 하나님과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만든 화평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누가 세웠다고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고요? 로마 병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죽이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구원시키려고 주님을 십자가에 죽이신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십시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얻은 것은 구원입니다. 은혜에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시 후에 들어갈 그 천국의 영광,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천국이 어떤 곳인지 아세요? 인간의 언어로서는 설명할 수 없는 그 천국에 이미 우리가 들어가게 되어 있는 신부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그 생각만 하면 즐거운 거죠.
여러분, 어떤 상상의 세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들여보내시고자 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나라, 하늘나라의 천국, 그것을 말합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영광의 나라 천국에 곧 들어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된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내게 오셔서 믿게 하셨으니까 믿게 된 거예요. 세상에 착한 사람 참 많은데 착하지도 않고 선하지도 않고 의롭지도 못한 내게 믿음을 주시고는 너는 의롭다, 너는 선하다, 너는 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거 기가 막힌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훨씬 더 사는 것도 아주 못되게 살면서도 나는 의인이다, 나는 천국 가게 되었다, 이러니까 이건 우스운 얘기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든 사람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사람의 생각과 상관없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 용서해 주셨다고 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이고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그렇다고 해주시기 때문에 그것만이 사실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라, 이 말씀입니다. 환난 중에 즐거워하나니, 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즐거워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하면서도 즐거워할 신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날마다 은혜 속에서 살며 저희 영화로운 나라 천국을 생각하며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고난 중에서도 즐거워해야 될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난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그 어려운 일 자체를 어떻게 즐거워하겠습니까? 환난, 어려움 그 자체를 즐거워한다는 말이 아니라 그 어려운 일 가운데서도 기뻐해야 될 신분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처음 생각했던 문제로 돌아가 보십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 이렇게 탄식했던 그 성도님, 그분의 경우 말입니다. 내가 이렇게 어려운 일을 만나 고통을 당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혹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런 생활을 못했고 지금도 그렇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그 문제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환난 당한 것이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럴까요? 내가 지금 어려움을 당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일까요, 정말? 성경은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은 환난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어려움을 만났습니까? 어떤 환난을 당하셨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이 생각될 정도로 그렇게 고통 중에 계십니까? 그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된 것이며 왜 하나님은 가만히 보고만 계시느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야.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는 이 부분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만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그 사랑하신다는 증거는 어떤 증거로 해야 되는 거죠? 대부분 이런 것이라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증거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어떤 성도가 죽을 병이 들었습니다. 의사도 다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런데 기도해서 기적과 같이 병이 나았다면 그건 하나님이 그 성도를 사랑하는 증거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버스를 타고 가는데 그 버스가 30m 낭떠러지로 굴렀는데 승객 45명 중에 44명이 다 죽고 자기 혼자만 머리털 하나도 다치지 않고 살아났다면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는 증거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어떤 성도는 하는 사업마다 잘 되어서 그 사업이 번창하는 것을 보니 그것은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분명히 이런 경우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는 증거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면 병들고 사고를 당하고 부도를 만나고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건가요? 여러분은 모두 자식들을 사랑하실 겁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 밖에서 퇴근해서 올 때에 아이들이 좋아하는 과자도 사오고 장난감을 사서 줍니다. 그러면 자식은 자기가 좋아하는 그 장난감을 받아들고는 역시 아빠는 날 너무너무 사랑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TV 앞에만 앉아 있을 때 그 자식을 보고 야단을 칩니다. 공부할 시간인데 왜 여기 있는 거야? 가서 공부해. 그런데도 계속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회초리를 들고 종아리를 때리고 벌로 책상 앞에 평소보다 2시간을 더 앉아 있도록 했습니다. 그때 자식이 생각하기를 아빠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 아빠는 나를 미워하는 것이 틀림없어. 이렇게 한다면 정말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지 않아서인가요? 그 자식이 자라서 그 인격이 성숙해지면 그것이 사랑인 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내버려두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 그것이 사랑이 아니라 오히려 매를 든 것이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도 그 신앙이 성숙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경건하지 않을 때 하나님도 모르고 죄 가운데서 마음대로 살 그때에 이미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고 죽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다. 8절에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내가 하나님을 찾아서 구원받은 것 아닙니다. 내가 아무런 소망도 없는 영원한 멸망의 나라 지옥형불로 떨어져야 될 죄인이었을 때에 이미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에 대한 하나님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줘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이것보다 더 확증적인 사랑이 어디에 있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더 어떤 사랑을 너희에게 보여줘야 너희들이 사랑이라고 믿겠느냐. 그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시키시기 위해서 영원토록 영광의 나라에서 살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독생자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습니다. 우리가 선해서요? 착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요?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 되어 있을 때에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죄 가운데 있을 그때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희생제물로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은 그렇게 독생자의 생명과 바꾸시고 자녀 삼아주신 우리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실까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독생자와 바꾼 존재들입니다. 그의 생명과 바꾼 존재. 만일 어떤 아이를 내가 낳은 자식을 죽여서 대신 살릴 만한 가치가 있어서 그렇게 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내 자식 죽여서 살린 그 자식 보통 귀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나를 위하여 어떤 인간을, 어떤 사람을 희생시키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신, 신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고 대신 살리신 우리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겠으며 누가 손대면 가만히 두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그런데 그 사랑이라는 것이 선물을 줄 때는 사랑이며 책상 앞에 붙들어 놓으면 사랑이 아닙니까? 자식에 대한 사랑은요, 내 자식이 잘 자라서 훌륭한 인물이 되도록 하는 모든 행위가 다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생인지라 아무리 자식 잘 되기를 바라고 또 여러 가지 사랑을 베푼다고 합니다만 그 사랑이 완전치 못하고 또 방법도 옳지 못한 점이 많아서 부모 뜻대로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시고자 하시는 일은 다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방해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천국 보내시겠다라고 하시면 그 사람은 어떤 경우에서도 천국 가게 만드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왜 내가 지금 환난을 당하느냐고요? 분명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경우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서 영원한 천국으로 데려가시는데 그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사는 날 동안 즐거운 일도 만날 수 있고 환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목표는요, 이 세상의 환난을 제거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사람으로 성숙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도구가 그 환난일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해 가시면서요, 어떤 때는 우리를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마라톤도 시키실 수가 있고 수영을 시키실 수도 있으며 어떤 곳에서는 벤츠를 태워서 가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벤츠를 탔을 때는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것이고 마라톤 시키실 때는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까? 여러분, 다만 이 점만은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을 절대로 놓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그 영화로운 곳에 데리고 가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고 바꾸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곳까지 가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해서 잘 따라가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쥐어 박아서라도 끌고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시궁창에 들어가서 놀고 있으면 끄집어내서 볼기를 치시고 새 옷을 갈아입히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 데리고 가시려고 하는데 그래도 또 시궁창에 들어가면 끄집어내서 회초를 드실 망정 새 옷으로 갈아입히시는 이 하나님의 일을 절대로 멈추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에 걸맞은 옷을 입혀주시기를 끝까지 하나님은 중단하지 않으시고 힘쓰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싫어하든 좋아하든 하나님은 그 일을 계속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이 아니라고 할 수 있나요? 내버려 두면 오히려 사랑이 아니죠.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는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환난의 의미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말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 참 목회가 힘들 때도 있습니다. 육신이 연약해질 때도 있고 제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 그 이적과 기적 가운데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놓으시고는 왜 지금은 도와주시지 않고 가만히 보고만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어떻게 인도하시는데 지금은 왜 가만히 계시는 겁니까? 이렇게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면 하나님이 가만히 보고 계셨던 것이 아니라 저를 더욱더 하나님의 종답게 만드시기 위한 은혜였음을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월이 흐르고 나이가 들고 목회의 경험이 쌓일수록 깨닫게 되는 것이 뭔가 하면 이해할 수 없는 육체적인 고통이나 어려움을 당할 때 주님 감사합니다.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금도 훈련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지 원망하며 불평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만일 그럴 때 불평해버리면 그만 불합격이 되어서 훈련 기간도 더 늘어나 버리게 되고 더 큰 축복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난의 자리에서 어려움을 만났을 때 환난 중에 절대로 불평을 하지 말자.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베푸시는 사랑이니까 이를 악물고 감사하자. 억지로라도 기뻐하여지.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린다. 밟으면 밟을수록 더 진한 향기 믿음의 향기 예수 향기가 날린다. 내 입술로 노래하면서 믿음의 말로 시인해야 될 시간이 바로 고난의 시간이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들어있기 때문에 말입니다. 나를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시는 중에 필요하시면 수영도 잘 하지 못하지만 수영 팬티 입히시거나 수영 시키시거든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허우적거릴 망정 절대로 물에 빠져 죽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3절과 4절을 보십시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환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인내와 연단의 훈련을 받게 되고, 그래서 슬퍼하거나 탄식하고 낙심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이루도록 더 큰 은혜의 자리를 나가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만 어려움을 당하면 의심합니다.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그래서 훈련의 시간이 더 길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해도 그 속에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 영원한 나라에 데리고 가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픔을 모르시겠습니까? 우리가 만나는 환난은 환난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이 만난 그 어려움 가운데서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셔서 천국 가는 길 동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꾸러미도 받는 기쁨이 아울러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임하게 되며 그렇게 순례의 길을 아름답게 가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이란 환난 가운데서도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